2021년 8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생각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놓침이 날간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또 불러주셔서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스님 목사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아버지 시간도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뜻이 한번 계셔서 우리 김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살려주는 귀한 군의 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도의 혈장 열게 하시고 많은 손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아버지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김해 그리스도교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부활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 사명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고 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에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더 열심히 먹고 주를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정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붙드셔서 아버지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옵소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어서 아버지 스스로 성취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종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의 은혜를 받게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에게 부신 지극히신 능력이 어떤 것을 이 종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종, 기뻐하는 종, 상당한 종 되게 하시고 한번 세계를 향하여 선교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세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싸운 주에 함께 하시고 말씀이 큰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귀한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귀한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안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정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에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특별히 세계 선교사들 위해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많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 여러분을 겪고 있사오는데 주님들 잘 감당하시도록 승리하시도록 믿음과 성령과 죄로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 홀로 영광 찬양 중일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잠들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과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잔과 떡을 들 때마다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잔과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게 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게 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6쪽에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심판과 도피 경고입니다. 사도 요한은 17장에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 큰 음녀는 어떠한 모습을 있었는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고 또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는 짐승 위에 올라타 있었죠. 그녀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행하였고 또 믿는 성도들의 피에 취하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왕들과는 죄로서 더럽혀져 있었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에 그리고 순교의 죽음에 이르도록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음녀였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는 특별히 짐승 위에 타고 있었는데 짐승은 적그리스도 즉 사탄의 세력인데 이 사탄의 세력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는데 이 많은 물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녀의 음녀의 손아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녀도 또 짐승과 세상의 왕들의 배신에 의하여서 결국 벌어짐을 당하게 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또 다른 천사를 보게 됩니다. 이 다른 천사는 다른 천사와 다르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이 천사가 다른 어떤 천사와 다르게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왜 좀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지요. 이 천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2절과 3절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관한 것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17장에 보면 음녀의 모습으로 바벨론은 묘사되고 있는데 그 음녀의 모습이 화려한 색깔과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 이후에 그 바벨론은 어떠한 곳이 되었죠?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바벨론은 그런 더러운 곳이었다라는 것을 17장 4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겉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이러한 모습을 감추고 있을 뿐이었죠. 실상은 본래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겉모습에와 유혹이 되어서 바벨론에 거하고 그 음행에 같이 음행하고, 또한 그 부유함, 그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그 부로 인해서 사치를 누리고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속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도 함께 오염되고 죄로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바벨론 성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 바벨론의 겉모습이 무너져 내리면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실체는 2절에서 보았듯이 각종 귀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벨론인 것입니다. 바벨론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건데,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그곳에 부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은 바벨론은 무너져 내릴 것이며, 또한 그와 함께 음행을 저질렀던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도 함께 재앙에 처하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땅의 상인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 땅의 상인들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세상의 것들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사치와 부를 쫓았던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 가증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옷과 보석으로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의 겉모습으로 자신의 본모습을 숨기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보석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마치 행복해 보이고, 거기에 가면 즐거워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음행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또한 그 각종 아름다운 것을 보고 부를 쫓으며 사치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죄에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후 그 최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름다워 보이는 곳에, 그 겉모습만 화려한 그곳에 유혹되어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곳에 가면 마치 행복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마치 기쁨이 넘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마치 즐거움이 가득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또 다른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습니다. 또 다른 음성,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4절은 경고의 말씀을 내려준 거예요. 누가 이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천사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인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기 때문입니다.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쌓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이 했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반드시 그 바벨론 손에 재앙으로 치신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빨리 그곳에서 대피하라,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음성, 경고 메시지, 도피하라는 그 경고 메시지를 우리는 빨리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바벨론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바벨론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면 하루빨리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빨리 나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왜냐? 이제 곧 그곳에 재앙이 임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재앙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믿는 성도들 역시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하루빨리 도피해야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천사인 것 같습니다.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을 심판하기를 갑절로 행해라, 2배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갑절로 행하는 심판은 그 심판의 내용이 2배로 해라라는 강도 높은 심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표현하는 뜻이 갑절로 행해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행했던 죄악을 완전히 심판할 것이라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바벨론이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죄 그대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또한 여기 보면 섞은 잔에도 갑절로 섞어주라고 했는데 이 잔은 뭐예요? 성도들의 피를 마셨던 잔입니다.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던 그 잔이에요. 성도들의 당했던 그 슬픔, 성도가 당했던 그 고난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누렸던 모든 영화, 그가 누렸던 모든 사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고통과 애통으로 대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애통이라는 단어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애통당하지만은 끝까지 참고 있냐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고통과 애통을 이제 누가 당해요? 바로 그 바벨론. 믿는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대로 갚아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 바벨론이 7절 중반에서 후반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바벨론 스스로 말하기를 어떻게요? 나는 절대로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가 고통과 애통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가 가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 바벨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아 자신만만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여기서 하루 동안이라 말은 하루 내내가 아니라 일시에 한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 한순간에 재앙을 이르게 할 것인데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다.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바벨론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 슬픔, 애통함, 흉년을 대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불에 살려져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벨론이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를 빨리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바벨론에 머물고 있다면 그곳에서 빨리 나와라. 왜? 하나님의 재앙이 곧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어떻습니까? 더러운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그 바벨론이라는 곳이에요. 땅에 거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겉모습만 취해서 그의 부유한 모습, 그의 아름다운 모습, 그 사치스러운 모습에 반해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죄를 짓고 불을 축적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다는 것이죠. 불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바벨론에 내리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내렸습니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에서 도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재앙을 함께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바벨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유혹당해서 바벨론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바벨론에 남아있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재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주는 부유함, 아름다운 성적인 유혹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들을 재앙에 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펴보면 정말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앙이, 역병이 돌고,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산불이 꺼지지 않고, 또 어떤 나라는 홍수가 나서 물에 휩쓸려가고, 뉴스를 보면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가까이 오면 사탄의 공격이 더 거세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지키기 힘들어지고, 더욱더 거센 유혹과 핍박이 우리들에 있을 것인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와 믿음으로써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바벨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슬픔과 애통함과 고난을 대갚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참으로 은혜로 다가올 것이며,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벨론 편에 서 있다면 속히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의 피를 대갚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날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같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사탄의 공격도 더욱더 거세진다고 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 스스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시며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성김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지에 있는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 선교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또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특별히 땅끝 선교회 보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역이 중단되었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신학교라든지 또 교회 건축이라든지 교회 여러 가지 집회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또 네팔과 인도와 또 중국, 태국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편지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하고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KC대학교에서 미얀마에서 온 목사님이 현지인이죠. 현지 그 목사님이 저희 KC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돌아갈 때에 또 링 목사님이 계시는데 고아원 사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돌아가시는데 고아원에 있는데 전기나 수도 이런 게 아직 없어서 건물만 있는 상태여서 그것을 위해서 조금 기도해달라, 그것도 후원도 해달라라고 조재영 교수님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 또 상황이 어려운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도울 수 있으면 또 물질로도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미얀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부르시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와서 믿으며 온 세상 마침내 이 진리의 삶에 지금도 하나님 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면 곧 오겠네 오겠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비옵고 축복하옵기는 우리 성산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끝 성교회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합 성교회와 또 우리 아버지 정예슬 예빈 성사님 성교회와 그리고 아버지 우리 땅 캄보디안 아버지 성사님 그 머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가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또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다시금 성교가 활활 불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계 곳곳에 아버지 주의 복음이 활발하게 아버지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눈이 구원받고 함께 찬송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특별히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